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무장해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에 백주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네 임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는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근데 세상에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많이 가지려고 서로 먼저 가지려고 다투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죠. 그 전쟁이 그냥 한 전쟁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많은 땅을 빼앗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건물이 파괴되고 3회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같이 우리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 지났어요. 세월도 빠르죠. 벌써 7월 첫 주일이 됐는데 6월 6개월이 지나면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다른 말로는 77절을 말씀해 주는데 이 맥주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첫 주일에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다음 주에 맥주절을 정하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셋째 주를 맥주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음 주간 맥주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주간 앞두고 지나온 시간 동안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만날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옛날에 5천만 명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 맥주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한 절기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진도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뭐냐? 1월부터 6월까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첫 번째 수확을 알리는 초실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49일 실주이 되는 때에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지키는 감사하는 절기예요. 지금도 밀농사를 전부로 지은 데가 있고 보리를 또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분도 있고 봄에 심는 작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감자도 심어서 캐고 마늘도 심어서 벌써 한 마늘 나와서 우리가 사 먹고 있고 이 6월달까지 거두는 이 곡식 과일들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적절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름기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주셔서 이게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거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6월절을 기준으로 7번째 안식일을 계산하므로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맥주절은 2026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농작물 수술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에 햇빛도 많이 비춰주시고 가물 때마다 비를 뿌려주시고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주셔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말로만 때우는 게 아니라 특별한 예물을 드려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또 하반기에 농작물을 수수한 후에는 성경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는데 우리 오늘날의 수수감사절에 해당됩니다. 원래 맥주절은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7주 후에 진행이 되는데 현재 우리는 7월 첫째 혹은 둘째 주에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7주를 세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어떤 분이 3, 4일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공원에 나가보니까요 어떤 분은 헌금을 얼마고 그랬다는데 저는 좀 넉넉히 하는 편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는 뜻으로 물어봐.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헌금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라. 누가 얼마 있다고 해서 그거 기준 맞추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9절 10절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맥주절은 보리와 밀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교회 안 다니는 거요. 하나님이 비도 안 내려주시네. 비를 좀 흠뻑 내려주시네. 그렇게 말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물게 만듭니까? 말라 죽으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나옵니까? 하늘을 보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여 드리면 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 지난 삶을 감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자식을 애지중지 길러서 가르쳐서 직장 가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때요? 수입이 생기면 자기를 애쓰고 길러주신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당연치사하잖아요. 육신의 자녀들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른 유와 늦은 유와 적절한 이 길을 조정하시고 햇빛을 비추고 바람 불게도 하시고 또한 비를 뿌려주셔서 이렇게 많은 시황을 걷어먹고 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첫 수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는 신학시대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자식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서 효도할 때 그 자녀가 계속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다음에 더 나와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1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절기에는 노비, 자녀, 노비, 내인, 객, 손님, 또 고아와 과부까지 모두 다 함께 즐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인 아무데서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곳이 어딜까요? 이것은 바로 성전 안입니다. 성전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이죠. 성막, 장막, 회막. 오늘날에는 성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드리는 곳 교회입니다. 맥주절은 상반기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이 잘 되게 하셨네요. 직장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셨네요. 아프지도 않고 사고당하지도 않고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 잘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네요.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오늘날 우리는 2026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질병과 재앙도 막아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가정생활과 일상생활과 직장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운전을 거의 날마다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방송에서는 매스컴에서는 연세 많은 분들이 운전에 사고를 많이 낸다 자꾸 뉴스 나오는데요. 젊은이들 술 먹고 마약하고 사고낸 사람 얼마나 더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도 평생 무사하고 운전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해온지 몰라요. 근데도 사고 나요. 차가 그냥 뒤집어져 시멘트 땅덩어리로 굴러떨어져서 차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뒷차가 와서 밟기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요, 내가 손해볼 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내 차를 받아가지고 더 많이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몸을 많이 다쳐가지고 뭐 어디 불편한 것도 없어요. 다 회복하도록만 하나님이 혼을 내주시는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그러신 것 같아요. 허튼 짓 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 전하며 살아라고 겁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보시야 표현하기를 요구하시고 있는데, 이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힘을 대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물은 자녀, 노비, 의뢰인, 객, 고아, 가부와 함께 즐기는 잔치의 음식, 잔치의 음식이 됩니다. 그죠? 잔치 벌리면은 옆 친구, 윗사람, 지나간 사람도 초청해서 잔치를 함께 즐기잖아. 우리 한국은 인정이 많아가지고 이웃 사촌이 돼가지고. 근데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일의 명절입니다. 아니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절기는 신약에 와서도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명절이에요. 맥주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절기예요. 근데 특별한 명절이나 기쁨의 축제 기간이 되면은 각종 일날과 범죄가 성행합니다. 여러 가지 일탈이 생기고 범죄가 생겨요. 그죠? 명절에 보면 명절 앞두고 명절 후에도 사건들이 막 터지잖아요. 범죄 행위가 성행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맥주절에 수확의 기쁨을 누림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 여호와 앞은 뭘 말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성전을 의미하는 것. 수왕의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걸어가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감사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2026년 상반기를 잘 마무리해서 다음 주일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했던 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맥주제를 즐겁게 지키도록 함과 동시에 애굽 나라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두들겨 맞고 일하고 빡빡이면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바꾸고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온갖 죄를 지어 살았어. 온갖 죄를 지면서 인간답지 못한 참으로 좀 안 좋은 말로는 개판하고 문제로 살 때도 없지 않았었잖아. 네? 죄악에 빠져서 술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큰 교회 가보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죄종으로 살았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한 일도 많았겠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가가 올라오고 또 별의별 질병이 또 돌아다니다도 병들 때도 있고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죠? 사람을 만나는 것,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는 것,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외출하는 것, 생활하는 데 불편함도 많았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찬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의 근원은 뭘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에 애굽 나라에서 정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못했음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었고 구원의 방정이 승리께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감사의 근원은 모든 감사의 뿌리는 구원에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죄에서 건져 올려 새 생명을 주시고 멸망길에서 구원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관계없이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고 누가복음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이 일본 제일의 투자가가 있어. 일본 제일의 투자가가 있는데 제1가는 투자가가 누구냐? 다마고 보로 과자로 유명한 다케다 제과의 경영자인 다케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케다. 과자로 그냥 큰 돈을 번 사람. 근데 이 다케다 회장은 최고의 과자를 만들기 위한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모든 과자를 만드는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일정 번 이상 수없이 이상을 반복하면은 그 특별 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합니다. 과자를 만들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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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까지 이상하면 특별 보너스를 주겠다. 이 직원들이 화를 낼 때는요, 사람들이 화를 낼 때는 화내고 내뱉는 그 숨을 봉지에 담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그 안에 모기를 넣으니까요, 그냥 몇 분도 안 돼서 죽어요. 근데 기쁘게 웃으면서 나오는 숨 있잖아요. 그걸 또 담아가지고 그 봉지 안에다가 모기를 넣었더니요, 여러 시간 동안 오래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처반해가지고
이 과자 제일의 과자 유명한 회장이 된 이 타케다 이 사람이 감사. 그러면서 과자를 만들라고 직원들한테 광대해가지고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과자를 만들었더니요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어요. 과자가 맛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회사의 방침은 적중해가지고 과자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직원들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가 싱글뱅글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회장은, 백배대 회장은 감사합니다 라고 노무한 대표를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내틀어놓고 공장을 뚫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조차도 감사의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거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생활의 천국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홍모의 원사님, 사랑하는 우리 남편 되시는 신은재 어르신이 우리 교회 최고로 연세가 높으신데 이제 내일인가 모레면 100세인데 감사하세요. 100세가 가깝도록 신랑과 함께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성들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나 친구를 만나거나 이웃사람을 만나거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들고서 감사 찬송하라고 며칠 전부터 제가 강조했잖아요. 감사절 찬송이 찬송가에 어디서부터 어디 있다고 광고를 해놨잖아요. 몇 번이나 불러보셨어요? 이제 몇 주 얼마 있으면 감사 찬송 누리대회 하는데 587장부터 594장까지 감사 찬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불러보세요. 저절로 감사가 됩니다. 좋은 선물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면서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맥주 감사절은 신학에 들어와서 성령 강림절로 완성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목회자의 마음을 또는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하는 절기를 기점으로 더욱더 하늘의 은사와 능력의 선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언제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넘치고 말로도 외치며 감사하며 살아가신 말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